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샬롬, 날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도구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바로 얼마 전에 맺은 언약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체성을 부여받고 한 민족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진다면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을 이들한테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매우 어수선하고 상처 많은 상황에 전개된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에 관한 모세의 우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매우 인간적인 면모도 보며 깊은 상처를 받은 분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자신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성을 고려할 때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꿈과 바람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현실은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모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서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위대하고 놀라워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추한 인간은 그 거룩하신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게 될 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과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 또 잘 살고 있다고, 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어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나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친구와 같이 대화하듯이 라는 말에 장신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장신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마도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 때 거둬들였던 금고리 등을 포함한 모든 치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물건들은 대부분 우상들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표면에 새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러한 물건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얻었을 것입니다. 이 물건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옛적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 우상과 함께 이 물건을 나무 밑에 묻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과감하고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이 물건을 수거할 때 일부러 내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한 순종이 이때에 필요하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신구와 치장을 떼어냈습니다. 근신하의 차림과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엄습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신구를 떼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내 육신, 성공을 위해 하고 있는 장신구가 남아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속적인 장신구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떼어버려야 합니다. 장신구를 떼는 것은 우상숭배의 제약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내는 것은 죄의 요소를 아예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독자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죄의 습성이 무섭고 중독성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 가운데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돌이킨 다음에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 가운데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의 삶도 다시금 말씀과 큐티, 묵상으로 나의 삶을 죄 가운데서 돌이키면서 유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과 우상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시편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비록 큰 죄를 지었어도 말씀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서 떼어낼 장신구는 돈의 우상과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잡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오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둘 다 어중지는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질의 우상으로서 두고선 행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면서 정말 나의 장신구를 떼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욕심과 돈의 우상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저의 삶에 말씀의 등불이 켜지고 하나님이 우선시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할 제 우상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을 찾은 것은 그가 평소에 하던 일로 묘사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은 모세의 일과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던 천막을 회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구한 자들은 이 회막에 들어가서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성막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막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에 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구름은 항상 회막의 앞을 가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회막에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은 친한 친구끼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는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은 모세의 체험을 갈망하며 우리가 모두 옛적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할 때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면 모세는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하였습니다. 백성 중에도 주를 앙모하여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앙모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며 죄를 회개할 때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회막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큐티를 하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와 큐티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회막이 있습니까? 매일의 말씀과 큐티로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11월 17일 보석선자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내 자신을 철저히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결혼을 통해 힘든 배우자를 통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저희를 회개합니다. 저의 동네 우상과 세상의 욕심의 장신구를 떼어내어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우상과 세상적인 것들의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